이 수능은 3년 동안 자기가 배웠던 것을 그 하루 동안 다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는 6년 동안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날 6월 29일이죠. 주일날 제가 중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음,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바로 점검받아서 또 그래서 앞으로 못하고 있는 것을 고치고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공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냥 주일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 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라해봤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결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드리는 겁니다. 요즘 좀 비평가들 중에서는요, 구약시대 때 이 절기들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그건 농경시대 때의 절기야. 우리는 지금 산업화 시대야. 근데 무슨 추수야? 내가 농사를 안 지었는데 무슨 1년 동안 농사를 하나님께 드려? 우리 농사 안 지는데 무슨 이런 그 과일들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 제가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더 설명하는 때가 많잖아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농사 지은 곡물들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아니에요. 1년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물 오면은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또 이렇게 불면 바람이 분다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분다고 해가지고 밖에서 아무리 농장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지 않으면 1년 농사는 헛농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살을 주시고 또 적당한 바람을 주시고 또 풍요로운 또 이렇게 비를 주실 때에 그 곡물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올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많았습니까? 묻지마 사건들 보세요. 어? 남편하고 그냥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쇼핑하러 백화점 갔다가 그냥 아내가 죽는 일이 있고 묻지마 사건을 해 가지고 그냥 학교에 가다가 누군가가 날 폭행해 가지고 죽는 일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진이나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내 노력과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로 통하여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니까 내가 이만큼 먹고 살지. 하나님께서 그 직장의 문을 닫게 하시면요. 우리는 하루아침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부의 통장의 잔고를 없애시면은 우리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고 직장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가업들을 주게 책임져 주시고 가게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공배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헌금을 어떻게 드립니까? 작은 돼지를 드리는 거죠. 뭐 제가요 동전을 이렇게 넣는다. 동전 없는 분들은 지폐 넣어도 되잖아요. 제가 이 의미를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추수감사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음 교회 와 가지고 드리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다. 형식적이다. 그래서 자기가 했다 했잖아요. 자기가 일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일주일도 잘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서 만원을 저금하고 만원을 저금하고 만원을 저금해 가지고 1년 동안 52주 얼마입니까? 1년 동안 52주 52만 원. 그걸 하나님께 추수감사헌금을 드렸다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건강과 보살펴 주심과 함께 해 주심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어떤 한 날을 정해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의미로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만 원씩 넣는 거 부담되니까 그냥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전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주중금통을 생각하면서 뭘 해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의미로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1 년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 년을 우리가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점검이 뭘까요? 세 번째 질문. 2023 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도 매 예배 시간마다 부르잖아요. 그는 그냥 노래로 끝나는 곡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자리를 사모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예배자였는가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보기를 원하고 또 결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예배를 구현했던 자들이 있죠. 어 완벽한 예배.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주의자들이 완벽한 예배를 구현했습니다. 그들은요 5대 제사를 가지고 절기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제사의 형식을 조금도 빈틈없이 율법에 있는 대로 완벽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그 참뜻을 삼켰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만큼 그들은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제사를 지냈어요. 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요.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로마 가톨릭은요. 교회가 완성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도 어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모든 예배 절차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2번 드리지만 그때 7 성례를 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예식서에 정해져 있는 대로 기도도 기도문에 정해져 있는 대로 설교도 교황청에서 나오는 설교문을 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그렇게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예배를 구현하여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가톨릭은 가톨릭의 어떤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예배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들인가? 형식은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속에 완전히 빈 어 알갱이가 하나도 없는 껍질만 화려한 그런 예배들이었죠. 그래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난하셨잖아요. 거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속은 썩어져 가지고 완전히 문드러지고 냄새 나지만은 겉만 회칠해 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보기 좋게 꾸민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조롱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얼마나 많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받을지어다." 화 만다는 것은 저주받을지어다. "이 지옥에 갈 놈들아." 이 말이거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엄청난 욕을 예수님께서는 하셨고 그 욕을 성경에서는 그냥 "화 있을지어다."라고 순환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들을 향하여 누구보다도 완벽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화려한 예배, 준비된 예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흠량 받으시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년 송구 감사 예배를 드릴 때도 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6월 29일 날 중간 점검할 때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했죠. 그리고 5 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첫 번째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감격을 받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 때에 우리 재감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차를 기다리면서 잠깐 TV를 본 겁니다. 거기에 좋아하는 가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를 보면서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나오세요 하니까 과감하게 TV를 끄고 나왔다. 결단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콘서트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 이런 거 하면은 우리는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곳에 가면은 무엇보다도 감동을 받고 감격을 누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새벽에 하는 축구도 다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잖아요. 음. 어떨 때는 뭐 똑같은 시간에는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결과를 보면서도 제가 만족해요. 어떨 때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잘할 때는 "이야!" 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못하면요 "야!" 하면서 아쉬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의 취미 생활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가 감격도 받고 감동도 얻는 데에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감동받을 게 없는데요. 분위기가 이렇고 뭐 예배가 이렇고 찬양팀도 없고 뭐도 없고." 환경과 분위기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카타콤이라는 지하실 그 지하 몇십 미터 땅굴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사저굴에 있을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죽음의 구름퉁이 앞에 있어도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왜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환경을 타다합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인데 지난 1 년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1년 동안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또 언급했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콘서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감에 지각 안 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에 어떤 간증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 때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어머니 때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제가 새벽에도 기도할 때마다 언급하지만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음. 내일 주일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주일을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미리 입을 옷들도 준비해 가지고 다른 질 다 하시고 심지어는 이게 헌금 같은 경우에도 99 질의 헌금들을 다 다른 의미로 펴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딱 준비하고 음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집안에서는 음식까지도 다 준비해서 '음식하는 데에 내 정신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얼만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는 분 아니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또 세상의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곳이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세상 살이를 하면서 죄 짓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기를 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부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지한다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르구나. 야, 믿는 자는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있든 없든 성실하구나, 신실하구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갔던 지난 1년 동안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야, 진짜 믿는 자는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다 이런 줄 오해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내가 진짜 오해했다. 말씀과 은혜 교회에서들은 성도들은 다르구나. 이 고촌의 다른 교회 사람들은 내가 전부 다 싫어하는데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은 내가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1년이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럼 어떤 예배자였는가를 점검하면서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어, 저희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에 어떤 성도님들은 성장한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1년 지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그대로 머물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퇴보한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순종하고 반성하여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노력하는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로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대견스럽고 뿌듯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말씀대로 자꾸만 무엇인가 하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시는구나. 말씀대로 하나님 말을 붙잡고 저렇게 나가는구나.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 눈에요 보이면요 보이는 대로 저는 더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하니까. 잘하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저 믿음 저 신앙 꺾이지 않게 해 달라고.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많이 보여 가지고 더 많이 축복기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대로 있는 성도들. 너무 안타깝죠. 중고등 시절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1 이었는데요. 이 아이는요. 딱 교회 들어오면은 음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자실이 있어요, 모자실. 그 모자실에 딱 들어가요. 음. 다른 아이들은 지금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모자실에 딱 들어가. 그럼 모자실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들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갓난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인제 좀 편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 고1은요 어떡하냐. 그렇게 따뜻하게 잘 되어 있는 그 방바닥에 들눕어요. 들눕어서 큰 통의 유리창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교육자는 억장이 무너지죠. "저 새끼 저거 하면서 하죠." 근데 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보장 선생님 그 선생님이 찾아가 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일어나라. 예배 시간에 그 누워 있으면 어떡하냐. 야 그 있지 말고 나와서 같이 예배드려."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미 이 아이는요 자기 컨셉이 잡혀 있어요. 어. '나는 지금 교회 오면은 네 누워서 예배드리는 거 다 안다.'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또 나가 가지고 예배드리면은 내 가오가 안 쓴다. 그 3년 동안 그렇게 예배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대로 있다라는 것은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깨닫게 되고 바뀌는 것이 어 더욱더
은혜의 삶을 누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 음. 잘하던 분이 멈추고 오히려 안 드림. 환경과 현실에 원망하고 비판하면서 어, 예배자를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기도 예배 이런 것들 다 들었던 분들이 어느 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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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만 예배 단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경우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세 번째 퇴보하는 성도는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분들만 있어서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결국은요. 그렇게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교회 떠난 분들이 나중에 10년이나 20년 정도 물어보잖아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지사님 잘 계십니까? 하면은 무슨 소리고 벌써 교회 떠났다.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안부를 물을 때에 들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제가 아까 전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입니까? 아니면 퇴보했습니까? 얼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인가? 얼만큼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된 예배자인가? 얼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나에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는 될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인가? 60점이 통과거든요. 적어도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올해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자였는가? 나는 점수를 이야기한다면 몇 점짜리 예배일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말씀과 언약교회 성도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하나님이여,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